저는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언제나 편안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으면 우리 깊은 내면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많은 풍파가 있고 파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누구도 우리를 이간시킬 수 없다. 이런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만사 형통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때로는 굶주림도 갈등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할 때도 있지만 슬퍼 노래 부를 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인전에 읽어보면 아주 신화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몇 살 때 천자문을 떼고 몇 살 때 말을 타고 그런 얘기들. 그러나 이 서구의 우인전을 읽어보면 많은 고민을 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은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로 간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미끼를 던집니다. 미국의 공수부대를 독일의 내륙 깊숙한 곳으로 침투시킵니다. 독일군의 포화가 그곳으로 집중됩니다. 그야말로 이 미국의 공수여단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겹겹이 포위된 상태에서 밤을 새우며 교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뛰쳐나가서 적의 주력 무기인 기관포를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공을 세웠죠. 이략 이 병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 표정이 시무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민 중이다. 내가 왜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서 적진을 향해서 갔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는 두려움보다는 차라리 죽든지 살든지 뛰쳐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나간 것뿐이다. 인간은 연약함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갈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가 사도가 된 후에도 로마서 7장 19절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악을 행한다. 내 내면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요구가 지금 싸우고 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썩는 것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이고 결국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다. 너는 믿음이 없는 거다. 내 신앙은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도 그것을 은밀하게 숨기고 표정 관리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겪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고 살 소망도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에게도 엄청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깊은 상처를 주었고 어떤 때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담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는가. 그러나 성령께서 그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그는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 고난이 없는 곳에서, 질병이 없는 곳에서, 실패가 없는 곳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천에 풍부에 나는 존귀함에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조금도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이나 환경을 내 신앙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 자녀의 법적인 관계, 그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았죠. 늘 연약함에 노출되었지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거나 낙심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일생토록 은혜 받는 길로 그는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겪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미끼로 삼아서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끊임없이 너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미 실패했어. 그리고 이 사실을 교회에 알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중적 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끼어들어서 너 봐라 요즘 기쁨이 없지 않느냐. 너 요즘 기도도 좀 못하대. 이러면서 좌절을 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엎드릴 때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흔들거나 틈타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